감사합니다. 제가 안식일마다 늘 저희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만날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서먹할지도 모르고 어색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미리미리 얼굴들 잘 익혀두세요.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더욱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헌금 많이 내는 걸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거듭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무려 6명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6분의 그 존귀한 이름을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이름들을 제가 호명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호명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김수경, 아멘. 전명남, 아멘. 김혜자, 아멘.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최안젤라, 아멘. 백숙경, 아멘. 이종원,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뜨거운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순서로 우리 연신내 교회에 출석하셨던 우리 김수경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전명남 성도님 앞에 나와서 잠깐 앉아 계시면, 이쪽에서 앉아 계시면 다음 순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그 어머님 따라서 7년 전에 그 치매를 받았지만은 이쪽에 와가지고 제가 평소에 몰랐던 사항들, 그 다음에 궁금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반쪽의 신앙이고, 내 반그릇밖에 채워지지 않는 신앙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당뇨병을 17년을 앓았는데, 당뇨병으로서 마라톤을 3번씩이나 뛰고 북한산을 600회나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당뇨를 앓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600 이상이 되는 하이가 나왔었어요. 그러던 제가 어떠한 결과로 해서 당뇨가 낫는 것을 보고 당뇨 교실을 열어달라 해가지고 당뇨까지도 강의까지 됐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에 찬송의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설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습게 봤었는데, 이 설사가 계기가 돼가지고 대장 내시경 검사와 대장 종양 수술까지 8월 말경에 그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일 동안은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치료를 받으러 오라는 거를,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창조 법칙이 있고, 그
그다음에 섭리의 법칙이 계셔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거를 이쪽으로 하여튼 온 과정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제가 여기서 느끼고 몰랐던 것, 그 다음에 반쪽만 채워졌던 것을 특히 우리가 불신자도 알게 되는 초림에 성탄해졌다는 것은 초림신앙이라고는 안 되면은 우리가 부활 승천할 것까지는 저도 알았었어요. 근데 이 안식교는 이단이다. 뭐 또 잘못됐다 해가지고 난 이게 신앙의 방법인 줄만 알았었어요. 방법상의 차이인 줄만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에 대한 그 사단의 계기가 숨어 있는 것을 세계사적으로 풀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등하고 방황했던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제 그제 이렇게 며칠 사이에 특히 풀렸습니다. 사실 어제 그 안젤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순간에 저도 하겠다고 세미나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사실은 7월 10일자로 영적 미화 생활을 마감을 하고 어머니가 되던 교회를 1월 9일자로다가 그만두고 6개월 동안을 영적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9일자로 다시 개봉동에 광진교회라고 거기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던 부분들이 부담이 됐었고 그것도 바로 전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부목사께서 와가지고 한 달 이내에 올라와 달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다 사단의 방해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할 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참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진짜 물과 잠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해오던 것 아닙니까? 근데 물이 그렇게 우리 인체에 우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여기 와서 알았고 우리가 어차피 잘 수 있는 잠의 이 잠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사실 4시면 깨가지고 갔었는데 9시에 자고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잠과 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널려있는 하나님의 치료 이런 것을 우리가 몰랐었구나.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런 것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천연계를 통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말씀과 계시를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인 논리와 지성 이것만 있는데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 존재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성 이 부분을 저는 깨달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비지블 핸드가 있다고 봤었는데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정동 제1교회에서 어저께 사실 만나는 날이 있었어요. 매월 목요일 날 모이는데 거기 정동교회 배단위교회 만나게 해가지고 한 20명이 모이는데 제가 5년 동안을 총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부담이 됐었지만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오늘 특히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었다고 했는데 건강보다도 더 큰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을 나만 알고 있다면 욕심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을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전에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면은 모르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가장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란 것은 반대로 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돌아가라,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순종. 근데 모든 것이 실천이 없다면 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내가 건강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이것이 아니라 건강 전도사가 되겠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건강의 지킴이가 되고 질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 도우미가 되려면은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대책이 있는 한 우리는 답답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교실을 할 때도 운동요법, 식물요법, 약물요법, 심령요법이라는 걸 있다고 했습니다. 몰핀, 엔돌핀, 다이돌핀. 그 다이돌핀에 몇천 배 강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설명되는 게 아니다. 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달라. 그러면서 저는 친구들 만나더라도 우리 교회로만 안 올 것이 아니라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따라 나가라. 그 다음에 부인이 안 다니면 우선 부인부터 다니라.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51살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7년 됐지만 다시 10년을 더 해서 진짜 거듭나는 이 저는 3번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2번, 첫 번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게 거듭났고 본어게인 했고 오늘로서 3번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평환 목사님, 그리고 최차순 원장님, 두 분의 가르침을 정말 잘 들은 모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배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시겠다. 이게 정말 이번 강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배우셨습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오늘 3번째 태어나시니까 이제 4번째는 태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침례가 마지막 침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준비되고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명남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또 말씀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자 성도님도 나와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질서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했다는 업적을 말씀드린다면 인문고등학교고 장애자 학교로 설립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돈은 다 써버리고 학교를 하다 보니까 2 학교를 다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하는 동안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부터 27년 전에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1억 8천 정도 부채가 있었어요. 그 건축업자한테 그 무상 징여를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한 사람이 6억 5천을 팔아라. 또 한 사람은 4억 5천을 팔아라고 안 팔았어요. 내가 학교를 설립해서 내가 제자 팔아먹는 사람이 됐으느냐. 내가 이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나를 낳아준 아버님께서 이 세상 사람이 살 때는 덕인이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덕으로 학교를 세웠지 제 덕으로 학교를 세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버님 전화하면 추워라도 좀
더럽히는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무상징여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철분한 집 없는 상태에서 특수학교를 조립식으로 한 칸 지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만치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전남 한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특수학교가 15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울 때까지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특수학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돈도 지원도 못 해주고, 또 학교는 어떤 학교든지 3년 안에는 1원짜리는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 그 학교를 해 나오는데 고등학교 줘버리고 졸업식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데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장점이 뭐냐 그러면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제가 사람을 제일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까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를 당신 옆에 놔두기를 원했지요. 역대 대통령들이 저를 전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더라 안 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분한테는 전혀 찾아가더라 안 했습니다. 새로 사귀는 사람, 많이 사람들 사귀면 대면관계 했던 그 자기 질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사귀어도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강원도, 경부, 충청도 사람, 이 3도 분들이 도와가지고 154개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학교가 됐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현재 저희 학교보단 건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지원 수도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설립한 뒤로 학생들한테는 자부담을 1원짜리는 안 시켰습니다. 밥도 공으로 주고 그 노트, 연필, 지우개까지 전부 제가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준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갖다 줘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돕는 자가 많대요. 처음에 애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내가 할 일을 잘 지켜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나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됐다 하니까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31일 만에 제가 아파가지고 깨어났는데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한 줄은 몰라요. 그래서 31일 만에 알게 됐고 7개월 정도 침대 생활했습니다. 안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일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오전에 학교를 출근할 때는 3시간 정도, 안 할 때는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맨 처음에 나갔을 때 무엇을 했냐면 이 복도가 있으면 한쪽에만 손잡이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아파가지고 가서 보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겠어요. 그럼 장애자 학교를 한다는 사람이 장애자를 진심으로 생각 안 했구나. 양쪽에 다 수침틀을 해놨었구나. 그걸 해본 게 860만 원 나와요. 근데 연도말이 돼서 학교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하나 불렀어요. 그 전에 학교 일을 좀 한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 아주 성실해요. 자, 학교는 지금 150만 원밖에 돈이 없다. 그래서 난거전에 예상으로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신년도 예산이 한 3개월 있으면 나오니까 어떤 돈이든 신년도 예산 가지고 갚아주마. 그래서 내가 이제 돈 10만 원 주고 160만 원 주고 예상을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다니기가 좋고 우리 학생들 다니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한 학생이 어머니 아버지가 가출을 나가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애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학교는 한 번 들어오면은 12년을 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렇게 다녔어요. 이제 장애자라 되고 혼자 됐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을 영원히 보호자가 되는 것은 전명남녀도 못 오고 한편 영화학교에서 없구나. 영화학교가 보호자가 되어서 없다. 그래서 얘들을 살려면 어떻게 살려야 되냐. 어떤 돈을 좀 벌여서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사겠다 했죠. 대통령한테도 특별장을 얻어오고 그 도교육청에서도 얻어오고 또 교육부에서도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했는데 굉장히 잘 돼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있지만은 아본 사람은 또 한 번 오고 싶어 하고 또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빵 사업 같은 건 많이 해요. 특수학교에서. 근데 먹는 사업은 나는 절대 안 돼. 하지 말자. 내가 15년 전부터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거에 무엇이었냐 그러면 한평에 국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화를 학교에서 길러가지고 작년에 500만 원 수입이 처음 했어요. 지금 27년 차 되는 세월에 10원짜리 돈을 못 번 사람이 처음 국학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장애자들을 10명을 뽑았습니다.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나간 졸업생 중에서 그 10명은 지금 전공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또 특수학교 교사 선생 한 분이 국화 전공하는 분이 있어요. 7년 전에 전국에서 국향대전에서 전국 2등 난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 우리 학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손을 딱 들어잡고 내가 아파서 앞으로 이 학교를 돕고 끌고 나갈 사람이 강 선생이고 임시교사로 들어왔죠. 나이가 먹어서 시험을 봐도 안 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사립이지만 공립학교보다 더 앞서서 바르게 해나갑니다. 꿈 있는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국화를 금년에 제대로 키게 했더니 여기나 출발해서 올 때까지 1200만 원 매상이 올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제 각 기관장들이 한평의 기관장들이 우리도 국화 좀 주시오, 우리 좀 국화 좀 주시오 해가지고 사간 것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한평에 지금 국화 대축제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평 영화학교 국화 장목반이 선생님 나가 팔았어요. 화분 하나씩.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참 모아서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그래주고 사갑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국화가 이제 활짝 펴놓으니까 올해 못 가서 전에 10,000원 받던 것도 3개 합해서 10,000원 줬다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강 선생을 정식이 안 되더라도 영원히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있도록 이사 결의서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정년에도 당신은 그만두지 마라. 우리 학교 이 학생들을 영원히 어버이 아버지가 되어주라. 그러고 했더니 이 사람 기쁨이 넘쳐가지고 턱이 착
빨아가지고 말라가지고 온 사람이 살이 쪘어요. 그 고되기 이러면서도.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그 김평환 목사님을 그 보통 알고만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어머님 생신 때 제가 가서 보고 참 존경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다고 그래서 나는 또 김평환 목사 집으로 갈라 했어요.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요리 오면 더 좋다고 해서 요리 왔습니다. 와서 김평환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침례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오. 근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 권사를 했고 예전도 회장도 했고 또 이사를 가서 저쪽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은 여전도 회장은 투표로 하지 않고 전부 쪽지를 적어서 하만 넣어놓고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에 당첨한 사람을 여전도 회장을 시켜요. 그래서 두 교회에서 회장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못한 이유는 나보다 신앙이 깊고 더 먼저 한 사람인데 그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결심을 해주면 내가 하고 그걸 안 하면은 다음에 기회를 연기하려고 그럴 때 결심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 김평환 목사님한테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님이 가르친 대로 해왔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살아온 상이에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보는 것은 벌레맛도 모든 삶을 살았겠죠. 앞으로 잘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많이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얼마나 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또 소외된 자들을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신 것은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귀한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순서는요, 바로 그 투표로 전도 회장님, 여선교 회장님이 되셨고 또 한 교회에서 권사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지만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또 오늘 같이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김혜자 이제는 권사님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으로 다시 저희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 먹어도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남편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새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시간 배정을 미리 계획하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뒤에 앉아서 조급했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교회 목사로서 특별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여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는 좀 뭉클함마저도 느껴져요.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신 우리 김혜자 성도님의 그 기도와 간증이 또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하늘의 별로 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순서로 최안젤라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간증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백숙경 성도님 앞에 나와서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30년 성당에 나갔던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재림교인들 뉴스타트 만나게 된 거는 한 10년 전이고요. 또 10년 전에 우리 최차선 원장님 LA에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좀 몸이 제 병은 뭐 다른 분에 비해서 별거 아니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랬던 병이에요. 식도 역류증이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 한 2, 3년을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원장님 만나서 이 뉴스타트 길을 하면 내가 이게 낫는 길이고 살 길이구나를 그때 딱 알고 그 7일 동안 하는 그 뉴스타트를 따라갔다가 와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지켰더니 다 났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증명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도 많이 전하고 또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이제 한국으로 가시고 저는 미국 생활 계속 했는데 한 번쯤 한국에 올 때도 좀 뵙고 싶고 그랬는데 전화드리면 그냥 저를 몰라보시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 몰라보시고 그냥 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못 오고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왔더니 그때 이제 만나 뵙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안 잘라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끝나고 이제 조그만 간증을 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제가 그 역류병이 다 난지는 몰랐지만 그 당시 제가 치아 이식을 하고 바로 다음날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마이신 그거를 먹을까요 했더니 끊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끊고 거기 쭉 있었더니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잇몸 다 찢어놓은 잇몸도 아무 저거 없이 그 뉴스타트 생활했더니 깨끗이 낫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간증한 거 생각이 이제 했었는데 원장님이 이제 그 제가 간증한 거를 어디 딴 데 가서 그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다른 교회 따라서 방문을 왔었는데 나 다음 날 다시 오겠습니다. 다른 거 다 취소하고 오겠습니다. 해갖고 와서 한 보름 동안 또 과일 금식하고 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그 당시 한 30년을 성당에 나가도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뭐 그것이 만난 거라고 막 그러는데 저 마음속에는 그거를 못 만족도 하고 안 만난 것 같아서 항상 좀 예수님 좀 만나기를 굉장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원장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더니 시대 소망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그 두꺼운 책을 그냥 밤 한잠도 못 자고 밤새 읽고 딱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거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현재 움직이시는 것 같은 거를 느끼면서 막 저기 말로만 듣던 그 활자 조그만 활자가 다 커 보이고 밤에 그냥 불 다 끓였는데도 저 골방에 앉아가지고 밤새워 막 읽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원장님한테 딱 결심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에를 가서 내가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 교회를 이제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은 못 돼도 6, 7개월 이상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다니면 또 거기 교회에서 자꾸 침례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마 이제 침례까지는 못 받고 다녔는데 자꾸 받으라 그래서 내가 침례까지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다니기가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생각보다 강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종교는 자유고 그리고 본인도 성당에 나가다가 요새는 좀 냉담하고 있는 중이길래 자기도 뭐 성당에 열심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도 혼자도 가기 싫었으니까 내가 이쪽 간 데면 허락하려니 했는데 아주 강경하게 반대해서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아주 간절하게 썼는데 그 편지로도 안 통해요. 다른 때는 웬만하면 내가 편지를 좀 잘 쓰거든요. 근데 그 편지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래요. 가면서 이혼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 좀 하고 그러려고 아주 부부 사이가 냉랭하고 말도 안 하고 한동안 그냥
이렇게 말도 안 하는 그런 냉담 상태로 한참 지냈는데 제가 암만 기도를 하고 암만 애를 써도 안 돼요. 이 사람 움직이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사탄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앉아서 조종하지 뭐 그런 마음은 생각은 못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러고 믿기만 했어요. 난 못 가게 하는 것만 미워하고 아주 그냥 말도 하기 싫고 밥만 해주면 나는 딴 데 가고 같이 먹지도 않고 한동안 그렇게 살려니까 제가 얼마나 안 행복하겠어요. 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세상 사랑을 다 행복하지도 않고 저는 그동안 그렇게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사랑을 받으며 주며 살았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물어보면 남편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나는 다시 결혼할 거야. 그 정도로 참 좋게 살다가 딱 인문 종교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실망하고 이럴 수도 있나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인가 하고 굉장히 이제 실망하다가 그러고 이제 못 가고 이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결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있던 차에 원장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매번 이제 그리고 저 혼자 그 동네 재림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식일 날은 못 가도 한 번 정도는 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일은 해도 그래도 그건 또 안 말려요. 이제 싫어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두 손을 바짝 들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그러면 침례는 안 받고 거기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거는 다 가서 할 테니까 그거는 양보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라는 얘기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금요일 날도 이제 가고 하고 그래서 그런 생활은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남편한테 굳이 허락을 받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말 구원이라는 게 내 개인의 구원이지 우리 남편은 뭐 지금 성당도 안 가면서 자기는 뭐 나중에 내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이제 속사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선 그러려면 어찌 됐든 간에 나 혼자라도 열심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요번 기회에 여기 와서 이제 또 우리 옆방 식구들이 정말 침례 꼭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원하시길래 내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고 하느님 안에서 한 식구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제 그제 새벽에 이제 지금 새벽에 깨갖고 한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침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그냥 교회 나가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좀 믿으면서 또 좋은 일 하고 사람들한테 뭐 좋은 일이라기보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도와주고 싶은 거 참 해주고 사람들이 참 고마워하면 저한테 고마워하지 말라고 나중에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하느님이 다 저거 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참 제 딴에는 참 잘 살라고 이렇게 그게 뭐 하느님 말씀대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좀 잘 살라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김평한 교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제가 그날 새벽에 마음을 딱 정하기가 조금 떨려요. 이제 남편한테 말한 것도 좀 떨리고 나중에 이제 알아서 또 막 불같이 화낼까봐 그것도 떨리고 그래가지고 김평한 교수님한테 아침에 이제 상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는 말 구태여 안 해도 되고 또 그리고 제가 또 둘째 이유는 이렇게 침례 완전히 결심 못했던 둘째 이유는 제가 준비가 다 안 된 상태 같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일주일에 서너 번은 또 골프를 쳐야 하고 또 뭐 나가야 되고 막 이러고 또 외식도 많이 오니까 이 생활을 철저하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도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결심만 한다고 해서 남편하고의 삶이나 친구들하고 미국 가서 그래도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분들하고 살던 그 삶, 또 정말 우정이라면 우정에 잘 다져온 그것도 다 깨버리고 할 수도 없는 삶이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려면은 이거 침례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때까지 마음을 못 정했는데 김평한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결정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최철순 원장님이 니고데모를 예를 들으시면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척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라고 결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더 그런 결심도 쓰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거듭나는 삶으로 또 여러분한테 실망 안 되고 여러분한테는 둘째고 제 자신한테 저의 결심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로 좀 정하고 침례받기를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침례 받을 때 고민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 좋은 걸 버리고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걸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남편 문제는 사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신다고 할 때 안식일만 끝나면 냉장고가 누워 있어요. 소파가 다 뒤집어져 있고 밥솥이 입을 열어놓고 네. 늘 아침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우리 집은 절대 교회 못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수석 장로를 거쳐서 지금은 동중하나교회에서 침례 가장 많이 준 사람으로 상도 받으셨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얻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수색교회 팔은 안으로 걷는다고. 자, 수색교회 목사입니다. 수색교회 우리 백숙경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특별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성도님 앞에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저는 백숙경입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요. 떨리고 말이 안 나와요. 여럿이 모인 자리는 처음이래요. 저는 여기 오게 된 건 제 딸아이 때문입니다. 저는 하느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엄마 교회 좀 다녀 그럴 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네가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엄마가 가서 보고 듣고 잘 배우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한 게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여기 와보니 너무 좋아요. 여기 들어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감이 느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고 또 강사님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살 거래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을 거예요. 저는 좀 새 사람 된 기분이에요. 여기 와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는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색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세요. 물만 열면 앞에서 여기서 요 단상거리도 안 돼요. 교회에서 집까지. 우리 백승교 선생님의 집이.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따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따님도 올해 침례 받은 초신자예요. 네. 근데 그 따님이 전화를 딱 해서 제가 어머님 여기서 침례 받으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아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구역반때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참 목사만 믿음이 없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원 성도님의 특별한 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용인 신갈에 사는 이종원입니다. 지금 제가 69세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들만 둘인데, 이제 하나는 이 서울에서 사업하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에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는데 연유가 돼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개신교를 나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까 이제 식당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된다고. 그래 제가 간증을 하려면 시작을 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여기에 말씀의 목사님 계획에 맞게 해야 될 텐데 간증을 어떻게 하나. 이걸 받은 후에는 제가 침례를 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는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가기 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앞에 가서 서면 성령님이 말씀을 하게 해준대. 그래서 바로 그걸 제가 한번 간증을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프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뭐 제가 잘은 못하지만 늘 이 찬양대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마디 이 찬양을 하고 내려가려면 그게 빨리지 않을까도 싶고. 이제 그런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요. 나 평생 우리 김평환 교수님 같은 그런 절실하고 아주 성경이 전부 우리 충청도 말로 하면 그걸 가마솥이라 그래요. 다 부어져 가지고 우리 여기 원장님은 성경을 씹어서 잡수셨지만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지금 그분이 입만 여시면 뭐가 되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빛을 따라서 우리 심령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평환 교수님은 아주 정말 내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전부 다 씌워가지고 새로 탄생시켜요. 저는 침례를 벌써 어제 저녁에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이 큰 병원, 돈병원이라 그래요. 서울서는. 그 병원들 왜 돈병원이라 그랬는지 가보니까 저기 삼성병원 같은 데는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1인실은 차지도 못하고 이제 2인실, 3인실 거쳐서 4인실, 5인실 가격이 내려갑니다. 첫 번 들어가는 게 70 몇만 원, 80만 원이에요. 하룻밤 자는데 그 병실 쓰는데. 또 다른 돈병원은 뭐 조금 내려와서 30 몇만 원, 20 몇만 원. 저는 16만 2천 원짜리에서 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검사를 하는데 그 이론은 또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이론 이상입니다. 그 유수한 이 의료진들의 그 박사들, 아주 이름도 상당히 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한 달입니다. 한번 딱 받으려면 거기에 이제 직접 그 투시되는 큰 광선들은 말입니다. 그게 아주 사람 초지금 맹그는 겁니다. 파김치를 맹그러요. 우리 충청도 말로는 그걸 파김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분들의 특진요하고 그거하고 해서 하나 찍으면 딱 100만 원, 90만 원 내지 100만 원. 노인네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한 것이 따지려고 들면 다 의사님들이 다 고려한 거다. 빨리 너 나가야 뒤에 의료인들이 저기가 될 테니까 빨리 가라. 상대도 안 해요. 그런 검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갈 데가 있는 사람이다. 왜? 나 그간 개신교 하면서 정말 목사님한테 할 줄 모르는 기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한 결과 응답받은 그 몇 가지 예는 아직도 누구한테, 제 와이프한테는 얘기했지만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저한테는 응답이 분명히 왔기 때문에 아주
감사해가지고 그걸 믿을 때 나를 해결해 줄 분은 내 맘 먹고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이분들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저기 서울대학 병원인데 분당 차병 같은데 가면 말이요. 노인네들이고 병원이 그냥 시장 아주 바닥 같아요. 그냥 그렇게 범람을 하고 있는 그 저기에 병을 고치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병원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옛날에. 그거보다는 정말 기도 한 번, 순벽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게 해가지고선 뭔가 응답받는 예를 저는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제가 그 10계명 중에서 위반한 게 6개고 지킨 게 4개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딴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근데 이런 시간을 또 저녁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연습을 했는데 이것도 모르니까 그 솔직한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했어요. 나는 10계명 중에 그간 세월로는 장로교를 오래 다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얻은 건도 많고 저기 했지만, 그리고 요걸 카팅이라는데 잠깐 삽입을 한다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무슨 교 교파, 기독교들이 그 여러 가지 교파를 가지고 뭐 거기서는 뻔드름하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그 교파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납득이 안 가요. 저건 말이 안 된다 이거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어제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 이조 후기나 6.25 때 같은데 아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훌륭한 공적을 가던 저런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여기 와서 우리 김평환 교수님 말씀 듣고 원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내일에도 텔레비 인터뷰 신청 딱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를 해서 지금부터 특히 제일 1차로 쓸 사람은 나같이 병든 자, 어떤 병이 들었건 내 병은 여기 와서 들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휴식만 잘하면 돼요. 휴식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간 제가 헌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뭔가 세상 속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의시되던 때의 그 휴식 방법이었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이걸 부른 거, 암이랄지 종양을 점차 키워온 게 아니냐. 그 좋은 음식, 그 무엇 하나 그 부족함이 없던 그런 음식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그게 다 그 암 요인이 돼가지고 누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나는 이제까지 저기 가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건강보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따질 일 있으면 너희들 다큐멘터리 이종원이 봐라. 언제 병원을 갔었느냐. 재작년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이렇게 느낀 것도 병원에 가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 뭐 이러이러한 병이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들 그 박사라는 사람들이 내 이름 밑에다가 다른 사람 사진을 갖다 끼우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의사들 5, 6, 저기 과장, 박사,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두 파트에서 함께 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너는 6개월, 잘 가요 6개월, 뭐 3개월 이런 식의 얘기죠. 나는 병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운동 잘하고 엊그저께까지도 골프 잘 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 납득이 안 가고, 뭔가 다른 사람의 MRI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데 다시 체크 좀 해가지고 해다오. 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방사선제이고 뭐 신의 방법이 많지만 전부 사람을 녹초를 맹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면역력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하고 싸울 수 있는 백혈구 같은 걸 한 번 저기 하면 우리 유익한 세포가 더 많이 죽어요. 물론 또 생기기도 생기죠. 더 많이 죽습니다. 암세포보다. 그럼 암세포는 일단 들어가가 나오기도 하고, 치료 잘못하면. 그걸 간략하게 딱 잘라서 드러낼 수 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암이라는 그게 바로
세상에서 다뤄져야 될 분이 우리 첫째는 우리 저 평안 교수님, 또 첫째보다 그 바로 위에는 우리 원장님. 저도 성경을요, 신약만은 읽다가 한번 쫙 읽어서 읽고 그래도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라고 해서 한번 다 썼습니다. 쓴게 노트에도 쓰고 뭐 백지 사다가도 쓰고 원고지도 쓰고 이만큼 해가지고 쓴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병을 잘 고쳤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의 그 장을 매냥 읽었어. 요한 마태. 그랬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 윤평환 선생님하고 우리 죄송합니다. 또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탁 내가 다 접근했던 그런 저기를 정리하고 꿰뚫게끔 딱 이제 행동화 시킨 게 바로 원장님의 원리이고 우리 평안 교수님의 원리다 하고 나는 살았다. 오늘 침례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서 죽고 싶은데 연 목사님이 또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그럼 나는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그 간절한 기도가 딱 한마디가 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할 기도는 기도나 저 이만큼뿐이 못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건 우선 제 자신의 얘기고 앞으로 저하고 친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살금살금 그래 거기서 그렇게 살아나면 난 이제 그 기도를 내가 여기 올라고 마음을 정리했을 때에 제 죄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계명 중에 4개뿐이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성을 했었는데 우선 죄 하나 둘 셋이 어제 오늘 사이에 날라갔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자격. 못 태어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단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침례가 정말 그렇죠? 우리가 침례 안 받고 죽으면 누가 다시 일으켜줍니까? 근데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목사가 뭐예요?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여기서 성령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입니다. 서북교회 다니시는 우리 전동희 집사님께서 이곳에서 받았던 아주 뜨거운 간증을 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간증까지 우리가 듣고요. 더 신청하고 뭐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아시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저 하늘에서 듣기로 하고요. 자, 이 마지막 간증을 듣고 우리가 찬미하고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아멘으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히 저는 여기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해 주셨지만 제가 살아온 길을 조금만 내가 얘기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받았던 말씀을 내가 좀 정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들기 전에는 우리 친정 아버님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태어나기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던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술로만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7살이나 5살 그 철들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느냐면은 술지전자에 술 받아오라는 것뿐이 배운 게 없어요.
그 애는 제가 뭐 학교를 나간다거나 전혀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왔던 길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 나이를 지금 먹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의 공투렁투렁 중간중간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게 내게는 큰 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만 되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이게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안 아픈 데 없이 그렇게 아프고 막 그랬다가 그게 너무 오래돼서 다른 또 신경 쓰고 이러는 일이 오래가서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제가 눈에 뭐 앞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눈도 떠주셨던 기적도 있고 뭐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기도 하고 낭떠러기에 떨어졌을 때도 뭐 일어서게끔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것도 몇 년 전 한 작년만 해도 한 7번을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난 뒤에서부터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 거는 이래도 나에게 가난함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난치 않아 했으면 너무 교만해서 진짜 막 여기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난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이 병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여기 오기 전에는 뭐가 저에게 또 감사하냐면은 남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고 옆에 분들도 보시니까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1년 아프니까 우울증이 왔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근데 눈이 앞을 못 보고 뭐 딴 데가 아프고 쑤시고 뭐 이렇게 안쪽역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덜 고통스러웠다는데 우울증을 앓던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을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겠냐고, 나처럼 아프면 더 갈 텐데 왜 죽겠냐고. 근데 멀쩡한 사람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을 알고 보니까 제가 수포를 갈 때 되면은 두부 한 벌을 못 사고 그 두부를 놔두고 쫓겨와야 돼요, 집을.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심하고 나니까 뼈가 자꾸 약해지는 부분이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몸이 약해지고 다른 거는 남들인데 할 수는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쓸고 닦고 이거 남이 좀 해달라는 이것뿐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뭐 어디 뭘 해달라 그러면 뭐 서적을 한다 그래 이런 거는 전혀 제에게는 감당이 하지 못하고 쓸고 닦는 이런 것도 지금은 할 수가 없고 내면 처리라도 할 수가 없는 경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 내 시골로 내려갈까, 스타트를 하면 될까, 어떻게 또 다시 또 경영할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래요. 걔들에는 거기 원장님 최차순 원장님께로 가보자고. 거기에 가면 낫겠냐고.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끌려서 왔어요. 와보니까 정말 우리 최 원장님은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훈하신 말씀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고, 또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내가 망가진 그 세포가 어떻게 돼야 이렇게 새로 곤충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 교수님으로 통해서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여기서 이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가서 할 수
주겠구나.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여기서 나를 데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 기별을 남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와서 정말 크게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드러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림 교인이죠, 그죠? 아파도 좀 됩니다. 예, 좀 못 살아도 되고 우리가 조금 이것에서 힘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힘들지 않고 다시는 가난하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간증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에서 함께 간증을 마음으로 나누신 분들도 주 안에서 아주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미 부르신 후에 이제 설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